할렐루야. 민수기 31장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디안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한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이냐면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할 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여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 그 신들에게 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절을 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절을 한 것이 아니죠. 제사에 참여해서 그들의 신에게 이 월십, 경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전에 있는 창녀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신들과 합의를 이루고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런 더럽고 역겨운 짓이 제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거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역겨워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조형물입니다. 당연히 만들어진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 역시 지극히 인간적일 수밖에 없죠. 인간적인 판타지와 황홀경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이라고 만든 거예요. 이런 제사법은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 방법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레위기부터 시작되는 딱딱한 제사법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읽으면서 지루해야 합니다. 대부분 성경 통독을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하는 고비가 바로 레위기죠. 재미없고 딱딱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고 딱딱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체적인 제사 방법은 인간에게서 나온 제사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방법입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만약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드려진다면 죄송하지만 이방 예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기뻐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하는 도구이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깨닫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니잖아요. 쇼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다. 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담하다, 영어로는 단순하게 joined라는 과거형으로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미완료 연속법이라는 연속법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한 번으로 그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연속법, 계속해서 그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 가담한 행위가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모압 여인에게 호기심이 생겨서 한 번 가본 게 아닙니다. 이방 신들에 대한 예배가 어떤 건지 탐방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바알 부울에 헌신하고 있으며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있다는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죄는 한 번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 부올의 음란에 동참했을 때 사실 상당히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떡하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 짓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에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타락과 음란이 이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보올에 가담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입니다. 이 심판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이나 죽은 그 연병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5장 6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울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서 성적인 음란을 저지른 겁니다. 그것도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진 거죠.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운데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이 형편없고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거기 있던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 참담함을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연병이 그쳤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성경은 음란을 저지른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25장 14절 15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죽임을 당한 남자는 시므리라는 사람이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의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합니다. 나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공동체에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굳이 왜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인과 시므리라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음란을 벌였다고 이름을 쓰면서까지 밝히고 있겠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 감추고 싶은 일이잖아요. 바로 이들이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백성이었다면 굳이 이름까지 쓰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백성에게, 특별히 지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대의 기독교가, 특히 목회자들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적지 않게 들리는 목회자의 성적인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소문을 들을 때면 참 부끄럽고 성도님들을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목회자 세미나에서 하셨던 그 설교를 기억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타락은 목회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겠으며, 목회자가 음란하지 않은데 성도들이 음란하겠으며, 목회자가 권력과 정치를 탐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권력을 탐하겠습니까?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목회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영적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지도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목회자가 그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이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사탄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돈에 넘어지지 않고, 권력에 빌붙지 않고, 세상의 음란과 버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자주 하셨죠. 목사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거다. 성도의 기도가 없으면 목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사실 예전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기도가 없으면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우리 약대교회에 온 지 이제 7주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간절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멈추지 않고 더 끈끈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선한 부담감을 가지시도록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시므리와 고스비 사건은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유가 됩니다. 민수기 25장 16절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과 비슷합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31장은 모세가 미디안을 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 25장과 민수기 31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고 하니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 27장에서는 슬로바 딸들이 모세에게 그들의 기업을 요구하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 28장, 29장은 번제물과 절기에 대한 말씀, 30장은 서원에 대한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미디안을 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5장과 31장 사이에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전쟁에 필요한 인원도 확보가 되었고 부족한 율법도 보완이 되었고 새로운 리더도 세워졌고 예배와 절기도 명확해졌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규례도 이제 분명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어도 한 가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란, 우상, 숭배.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가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돌아온 군대 지휘관들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크게 노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로 16절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연병으로 24,000명을 죽게 했던 그 부올 사건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리석음에 화가 난 겁니다. 지금 이 미디안 전쟁이 의미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회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거룩과 공의의 회복이죠. 군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별로 되지 않는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험은 무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실함과 거룩,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쾌락, 음란,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가 줄고 성도가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15% 약 780만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온갖 고가의 장비와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첨단 장비를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거룩과 공의를 회복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고 있습니까? 음란 우상 숭배, 이것은 무당에게 전보러 가고 육체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탄이 지금 노리고 있는 음란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앗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외면케 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미디안을 치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거룩과 공의, 거룩과 공의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모세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 정말 많이 말을 하고 우리가 듣는데 오늘 말씀에서 정의하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공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 공의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답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곧 거룩이고 공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약대교회가 더 거룩하고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억누르고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려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영적인 미디안, 반드시 싸워야 할 대적,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